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부르거든요. 공적인 생애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기간을 3년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0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거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때가 언제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도록.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공부는 지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경 공부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지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1번 예수님 탄생. 그랬죠? 예수님 탄생,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었다. 근데 이제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신을 하시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시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고 이전에 살던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경로를 따라가지고 나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주석이 또 안 되지. 안 됩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고 12살에 6월달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갈 텐데,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왜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있으신 분들 이걸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서 찾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화면에서 5군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다니, 여리고, 가나, 예루살렘, 세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여리고, 가나, 예루살렘, 세겜. 세 군데는 유대에 있고요. 하나는 사마리아에 있고요. 하나는 갈릴리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다니가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다니를 찾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베다니가 안 나오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2곳이 있어요. 나사로 남매가 살던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안 보이네 그러셨을 텐데 지금 원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곳은 요단강에 있는 염해 왼쪽에 보면 베다니 보이셔요? 네, 잘 찾으셨어요. 여기 이 베다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베다니 찾으셨죠? 염해 옆에. 두 번째는 여리고. 베다니 위에 여리고 보이셔요? 네, 여리고에서 있은 사건은 아니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째 넘어가도 될까요? 가나는 쭉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나. 네, 가나 찾으셨어요? 네, 여기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잘 찾으시겠죠? 유대에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세겜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글씨 바로 위에 보면 세겜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고, 저기 뭐죠? 여기를 이제 신약에서는 세김이라고 안 나오고요, 수가라고 나와요. 수가. 네. 5군데 찾으셨나요? 네, 오늘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아까 3년 6개월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곳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왜 가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에는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으로 그냥 딱 나눠 버렸어요. 앞부분에는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들을 모아놨고, 뒤쪽에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기록을 따라갈 거냐면,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한은요, 절기 중에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 겪으시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일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종이 한 장씩 있으시죠? 거기에서 6월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6월절. 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6월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 번째 6월절. 네. 이 6월절을 따라서, 6월절 순서를 따라서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면 어디로 오셨을까요? 그렇죠. 성전에 와 오셨겠죠. 예루살렘에 오셨던 거고, 그래서 북쪽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고, 중간중간에 베레아도 가시고, 또 저 시돈 지방도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게 되는데, 요한이 기록한 6월절을 따라 기록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참고를 할 거냐면, 누가도 이방인인데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나마 그 갈릴리의 사역도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고, 그래서 누가를 참고해서, 요한을 뼈대로 하고 누가를 참고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물론 마태, 마가도 우리가 참고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6월 절까지 여기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돼요. 6개월.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마도 초막절에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막절하고 6월절은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가나 혼인잔치까지 겪으신 게 6개월 정도 되고, 첫 번째 6월부터 두 번째 6월절은 기간이 얼마일까요? 1년이겠죠. 그렇죠. 1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생의 1년 그러면 이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6월절 시기까지를 공생의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곳을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 사이를 공생의 2년으로 보겠죠. 세 번째 6월절부터 네 번째 6월절까지를 공생의 3년.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일을 쭉 훑어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때마다 첫 번째 6월절 때도 올라가시고요. 두 번째 6월절 때도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근데 세 번째 6월절 때는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 언제 올라가시냐면 여기 보면 31번 찾으셨죠? 31번? 3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안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올라가셨죠. 초막절에. 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오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올라가신다 그랬다가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6월절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초막절에 올라가셔요. 자, 아까 초막절과 6월절이 몇 개월 차이라 그랬죠? 6개월 차이죠. 그래서 여기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고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부터요. 돌아가실 때까지는 9일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가 9일의 사건을 네 번째 6월절에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에 가셨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럼 올라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 벳세다 그러니까 저기 언제부터죠? 이 가버나움 갈릴리부터 14번부터 30번까지는 계속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왔다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계속 갈릴리에 있는 것으로만 나와요. 몇 번부터? 14번부터 30번까지. 갈릴리 안식일 논쟁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서 30번까지는 계속 갈릴리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 사이까지는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들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원래는 첫 번째 6월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오늘은 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는 여기까지 했는데 10번까지 했는데 아니 9번까지 했는데 되면은 9번까지 하고요. 7번 첫 번째 6월절 전까지 이 6개월의 사역만 살펴보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도 살펴보든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어요. 자,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번, 7번, 8번, 9번. 네, 우리가 아까 찾아봤죠. 요단강 세리는 그럼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중에 어디예요? 유대, 갈릴리 그렇게 크게 따지면 베레아 쪽인데 유대 쪽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광야 시험은 이것도 유대. 아까 여리고를 찾았었잖아요. 여리고까지 유대예요. 유대교까지. 가나는 어디일까요? 가나? 갈릴리 가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도로 또 보겠습니다. 지도 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는 누구냐면 디베리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인데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다스렸다?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다.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다가 너무 학정을 저질러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리고 총독제가 됐어요. 총독 여러 번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는 누구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데이르스의 아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을 한번 보세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디하고 어디예요? 네, 이 두 지역을 다스렸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떨어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빨간색 잘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이 통치하던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아켈라오한테는 여기, 안티파스한테 여기하고 여기, 빌립이라는 아들한테는 이쪽을 줬던 거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푸냐면요. 요단강 근처 여기서 세례를 베푸거든요. 이쯤에서 누구 통치구역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부정하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누가 지적을 해요?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외쳤다면 잡아갈 수가 없는 거야. 통치구역이 아니니까. 근데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에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잡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 통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곳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 여기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돼요. 이 장소 아까 그래서 베다니, 여리고, 가나 첫 번째 6월 저전은 이 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2절 이전에 세례, 시험, 가나 혼인잔치 이걸 살펴볼게요. 세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항공 사진으로 찍은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이렇게 평평하게 오다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다 그래요. 4,500m의 경사가 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 서가지고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압 암몬은 이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찬양해서 승리를 거둔 이 장소가 여기인데, 이제 여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세례를 주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봤던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세례인데 자 우리 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상을 박해하는 그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본인의 사람과 그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남당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밑에 말씀도 시작. 이는 요한이 세례를 받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까 그 지도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왜 예루살렘에도 근처에도 베다니가 있고 여기 요단강에도 베다니가 있느냐? 베다니는요. 요즘으로 치면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도 빈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고 이 요단강 근처에도 빈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빈민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이곳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꼭 이곳을 거쳐가지고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도 베다니로 꼭 지나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다니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고요. 또 예루살렘도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요한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사역을 했는데 요한이 베다니에서 사역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베다니에 있는 엘리야 승천 언덕이래요. 요단강 근처에서 누가
승천을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아주 능력 있게 사역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여기 회오리 바람 보이세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언덕인데 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사가랴에게 네 아들이 태어날 텐데 오른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엘리야의 사역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공부는 뭐냐면요. 한 장소에서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연결하면서 그 장소에 담긴 의미들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떠나던 장소에서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요.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베다니로 오십니다.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요단강 길을 따라서 왔다. 이건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른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셔요.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도 없는데 너희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냐? 그러면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는데 자 이곳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자 요단강이 또 어떤 장소냐면요. 이건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수아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는데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이 어떻게 될 거다? 쫙 갈라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굉장히 넓게 땅이 만들어졌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지나갔을 텐데 자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렇죠?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보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구약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이단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없다 그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아니 여기 해석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야가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사람도 요단강을 다른 사람인데 엘리사의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런 연관성이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베다니, 그 요단강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다시 한번 만나셔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예수님이 다니실 지역도 먼저 다니면서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했는데 또 하나의 준비 작업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 두 제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일 거라고 봐요.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스승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같은 고향 사람, 안드레 같은 고향 사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또 빌립.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누구를 또 전도하냐면 나다나엘. 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가나 사람 나다나엘.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거든요. 자, 이 5명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파트타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이 5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놔두시고 아마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여기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소 근처가 바로 여리고라고 봐요. 자, 봅시다. 여기 시험산이라고 보이시나요? 시험산?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보이시죠? 시험산이고 이 앞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오른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쪽 시험산에 계시면서요. 40일 동안 기도하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요. 들짐승들이 되게 많대요. 너무 무섭대요. 여기 어느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앞은 이제 여기 확실하진 않은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을 거다. 그래서 시험산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꽤 화려한 도시였던 여리고.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를 가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험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험산인데 여기 동굴들을 보이시죠? 여기 동굴들. 여기에 이제 수도사들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이 동굴들에 들어가셔서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기독교가 한창 부흥을 할 때 수도사들이 평일날은 여기 들어가서 살다가 주말이 되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생활을 하는. 아니 여기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수도사들 중에는 남녀가 있어가지고 결혼한 수도사들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게 또 따로 주말 부부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그림은요, 예수님이 아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나 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봐요. 확실치는 않은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예수님이 몇 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3번의 시험을 받으셔요.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가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볼 거냐면 차례대로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시험 받으신 거랑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가 이제 광야인데요.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대요. 이 돌들이 엄청 많죠. 자세히 가보면 이렇게 돌들이 있대요. 이 돌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빵 색깔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그때 마귀가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 배를 좀 채워라. 너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제 그 높은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글씨 하나 빠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시험선 앞에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가 이 세상의 화려한 도시를 대표하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헤롯의 궁전도 여기에 있었대요. 대헤롯의 궁전이. 그래서 여리고에서 죽었대요. 이 헤롯 궁전에서 죽었는데 궁전을 만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리고에다가 성을 짓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또 짓잖아요. 그 정도로 좀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역시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이번에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곳이 지금 이쪽이 성전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이쪽으로 데려갔든지 아니면 이곳은요. 이 밑에가 옛날에는 시장이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데려갔든지 이 두 곳 중에 하나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번에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근데 맥락에 상관없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유사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어떻다고요? 먹음직해요. 또 보암직도 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기시게 되고,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하고 하와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받는 시험이에요. 우리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시작. 아, 빨갛게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왜 그러시나 했어요, 저는. 네. 아이고 참. 중하시는 분들이 웃으셨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좀 외우시면 좋은데 외우셨지 않았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 네. 안 보여. 네, 말씀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네. 육신의 정욕, 배를 채워라. 육신의 정욕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안목의 정욕 막 보여주면서 너 가져라. 하나님처럼 되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목받고 너를 보고 알아줄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도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세형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말씀을 잘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면 돼요. 또 하나,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드는 그 정욕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막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니 떠나가라. 그때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가라. 떠나갈래? 이러면 안 되고 떠나가라. 안목의 정욕을 향해서도 떠나가라. 막 뭐 쇼핑을 보고 또 사고 싶어. 사면 안 되는데. 떠나가라.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하지 않아야 돼 거짓말도 하고 그런 막 욕구가 속을라. 떠나가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또 김문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말씀으로 그거 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던 거예요. 세례와 시험을 다 유대에서 받으시고 베다니는 베레아 쪽이긴 하지만 유대라고 우리가 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나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맞아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죠. 근데 가나가요. 이제 나사렛이 밑에 있고 가나가 있는데 가나가 두 군데가 가나일 거라고 본대요. 가나 뜻이 갈 때인데요. 이 가나 일이라고 써진 데는 사람들이 가는 성지순례 가면 이쪽으로 간대요. 가나. 근데 이쪽 가나에서 이 가나와 관련된 것들이 발견이 됐대요. 학자들은 이곳이 가나일 거라고 보고 성지순례는 우리가 가게 되면 만약에 이쪽을 가나라고 본다라는 둘 다 갈 때는 많대요. 이것까지 그냥 알 필요는 없는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가나인데 가나에서 어떤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그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으시도록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연회장이 보통 잔치집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왔다가 나중에 안 좋은 포도주 나오는데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누구는 알았다?
네, 물동원 하인들. 예수님이 물 부으라 그러니까 붓고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다 주고 순종을 했던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아까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5명.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작. 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가나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이 사흘째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표현,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결핍이 풍요로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흘째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을 이제 문화적인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자, 이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에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육지에 채소와 나무들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처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또 채소와 나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다른 날에는요. 좋았다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데 셋째 날에는 2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날짜를 따져봅시다. 첫째 날이 우리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 우리 요일로 치면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둘째 날은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럼 셋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결혼식을 무슨 날 하냐면 이 화요일 날 한대요. 좋았더라가 2번이나 반복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슨 날? 손 없는 날 그런 것처럼. 거기는 귀신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이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결혼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화요일이다. 이렇게 보는 또 견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뭘 하셨다고요? 세례, 시험, 가나 혼인잔치. 잘하셨어요. 첫 번째 6월절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앞에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시작.
이런 일들을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보십시오. 성전 청결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성전이 있으니까. 니고데모를 그 다음에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세겜, 이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네 제자를 부르시고 이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첫 번째와 이월절 사이 1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벌써 또 여러분들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1년 사역을 아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걸로 정리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과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을 세겜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네 제자를 부르시고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여러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1년 사역 끝. 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자, 이게 성전 사진이에요. 성전 사진. 간단하게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유월절을 맞춰가지고.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장사를 하냐면 이 이방인의 뜰이 보이세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시거든요. 두 번째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이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가 여기고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양쪽은. 이쪽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하로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동문이거든요. 동쪽 문은 닫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남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넓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이 아니고 포로들이 돌아왔던 성전이 이 정도까지인가밖에 안 됐는데 헤롯이 이만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남자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이런 구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 때 바칠 재물들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이방인의 그 형상이 있는 돈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유대 화폐로 바꾸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난리를 치겠죠. 막 짐승들 우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근데 감남산에 시장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시장이 이 서쪽 벽 밑에 있었대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가보면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여기가 통곡의 벽이래요. 여기 시장이 있었던 장소가. 여기서 사가지고 오면 인정을 안 해주고 퇴짜를 놓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거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는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가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내쫓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 청결을 첫 번째 유월절 때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였는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시는데, 자, 두 번째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네. 여기가 니고데모가 방문한 동굴 사진이래요. 여기가 니고데모 그렇게 잘 만들어 놨나 봐요. 그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니고데모가 방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그때 아주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네, 이 대화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시냐면요,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가셔요. 근데 아까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받으시는 곳이 요단강 근처 어디라고요?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베다니 근처, 요단강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면 빨라요? 제가 설교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요단강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빠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 않은 사마리아 길로 올라가시는 거죠. 일부러.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좀 돼요. 가까우니까. 근데 베다니에 해발 낮은 데에 있다가 여기 유대 광야로 올라와가지고 일부러 이 세겜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실로라는 곳에서요, 세겜까지 걸어가면 6시간 정도 걸린대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날 여기서 출발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니 수가성에서 만났는데 왜 자꾸 세겜이라 그래? 여기가 현대 신약에서는 수가예요. 수가. 세겜이 수가다. 기억을 하십시오. 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죠. 여러분 설교로 들으셨기 때문에 생생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을 좀 하라 그럴까요? 네, 그러진 않을게요. 네, 처음에는 그 생수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화제의 전환이 막 급박하게 되죠.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 마지막 주제가 뭐예요? 예배.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망들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일단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네, 여기가 세겜, 구약의 세겜, 신약의 수가인데요. 이게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전인가 봐요. 성전 모형인 것 같은데 요한 힐카누스가 이것들을 파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이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파괴되고 없었던 상태예요. 여기에 만약에 그리심산이라 그러면 여기는 예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심산, 예발산 사이에 세겜이 있대요. 자, 그러면 세겜이 어떤 장소냐? 지금 예수님이 여인과 예배를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처음으로 예배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겜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장소가 어디다? 세겜. 그 다음에 야곱도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야곱이 바다라는 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개인적으로 첫 제사를 드린 장소도 바로 세겜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 처음 제사를 드렸던 장소도
에발산에, 아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배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에 1년차에 있었던 일들을 중간 정도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사역들을 살펴볼 거고, 시간 되면 2년차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세례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또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그것도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능력들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네,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다들 그냥 검은 화면만 이렇게 다 보이고 있네요. 네, 다들 반갑고요. 기도하고 오늘 우리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